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많아요. 명절. 보통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여러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명절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 명절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그런 날들이에요. 유월절도 그렇고 또 초막절, 장막절, 또 여러 이 추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들, 이 모든 이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특별히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이 3대 명절에는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세상에 계실 때에도 어릴 때에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절기, 명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주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런 명절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명절이고 그 명절의 의미들은 다 우리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명절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명절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런 주간을 말하는데 지금이 바로 유월절 주간이에요. 유월절 주간. 유대인을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주간에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참 좋죠. 근데 세대에 관계없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 이렇게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안식일도 쉼을 얻으며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신앙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의 눈에 그 지금 씌워진 그 비닐이 벗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은 바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절기인데 그걸 기념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기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니지만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저도 그곳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이라고 세겜,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나오죠. 이 세겜이라는 게 이쪽 부위를 말하거든요. 이 어깨 이쪽 부위. 쇠켐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고 그 근처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잡아서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입니다. 양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물로 쓰여졌던 양의 실체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께서 6월절 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렇지 않아도 들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를 베푸신 것도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종려나무는 뭐냐면은 잎이 길쭉해요. 길쭉한 가지인데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추야자라고 있어요. 대추야자. 그죠? 관광을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나 관광을 가면은 이 여리고 쪽에서 대추야자를 많이 팔거든요. 대추야자가 꼭 생기기는 진짜 우리 대추같이 생겼어요. 근데 씨앗도 대추같이 생겼고, 근데 굉장히 달아요. 아주 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당분 섭취를 할 때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대추야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분을 섭취합니다. 무화과도 굉장히 달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종려나무에서 이 대추야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추야자가.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아주 대대적인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뭐 국가적인 명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그 당시 중근 동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형제들의 손을 잡고 몰려 들어오는 때였습니다. 보통 이런 명절 때는 막 100만이 막 운집할 정도로 막 대성황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으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호세나,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호산나라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이 호산나 찬양을 바로 부를 때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불렀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주가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라는 표현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이 뭐냐?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온 인류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요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구주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anointed, 메사야, anointed, 영어로는 anointed라고 하죠. anointed one, 메사야, 히브리어는 메사야,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도 요즘에는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급조된 조잡한 인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그 의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잘 알고 주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뭐 어떤 사람 또 오해를 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갑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열방의 왕이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구주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만 주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양을 참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진 않지만은 그 뒤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어디로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그죠? 나귀 주인이 있으니까 그 나귀를 메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왜 가져가느냐라고 그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 그러면은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요. 새끼 나귀야.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당연히 있죠.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풀어가십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순종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역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도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별말 없어요. 가져가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주님이 누구요? 이거 내 나귀란 말이요. 내가 이 나귀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오? 이건 내 재산이요. 그 주인이라는 사람 와보라고 하시오. 그럴 말도 할 텐데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니까 풀어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앙이 아주 깊은 꼭
아라우나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아라우나가 드렸거든요. 예, 짐승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시라고. 내가 드립니다 하고 다윗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겸손. 그렇죠.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죠? 예,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아니 뭐 말도 새끼 말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은 전쟁 시에 타는 거거든요. 그죠? 싸우러 나갈 때 나귀 타고 나가지 않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말 타고 나가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원래 이 나귀는 왕자들이 타는 거예요. 왕자들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말을 타고 다녔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저는 나귀는 안 타봤어요. 말은 타봤는데. 몽골에 가서 그 징기스칸의 고향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관리 있어가지고 가서 이 말을 좀 탔어요. 말 타면 재밌어요. 막 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이 이래요. 제주도에는 조랑말하고는 비교를 못해. 엄청 큽니다. 막 말들이 막 또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낙이 말 얼굴에 막 파리들이 붙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흔들어대요. 몽골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희 왕이. 시온 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래도 어렵죠. 왜? 말은 근엄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말은 두려움을 줘요. 말 발굽 소리도 막 탁탁탁탁 하면서. 그죠? 우리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어. 그래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말을 타고 오셨다면 어린아이들도 감히 그 말 옆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겸손하시게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하도 될 정도로 어린아이들도 와서 접근을 해서 주님에게 다가와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이 지나가시는 나귀 앞에다가 깔아놓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벗어놓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나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 환영할 때에 이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자기들을 풀어 자유케 해줄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겉옷을 깔아주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큰 혁명을 이루어줄, 독립을 시켜주고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와 같이 강한 나라로 일으켜주길 바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메시아로 오셨어.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만주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다란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그것도 유대나라라는 그 조그마한 한 지역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나를 지켜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이거 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은 바로 숫자로 말한다면 이 7만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바라보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찬송 소리를 높였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사흘 뒤에는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열망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큰 소리치는 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해요. 군중심리. 정치인들은 군중심리를 잘 봐야 돼요. 왜? 지금 당장 나를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날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져주고 성원을 해주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해주고 모여들어줬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이 됐던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세워놨던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 싶을 때는 돌변하죠.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군중심리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나를 성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도움과 의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줄 생각되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고개는 끄덕끄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또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미션 스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죠? 뭐 중고등학교에도 미션 스쿨이 있고 대학에도 미션 대학이 있고 그런데 정규적인 그런 과목으로 성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목님이 계시고 그래서 매주 한 번 정도는 꼭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예배에도 참여를 시켜요. 그래야지 학점을 이수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년 내지 4년 동안 체프를 참여하고 성경을 교과서처럼 배웠던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이들도 그 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성경을 그들은 성령으로 깨닫지를 못해. 그냥 유대인의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배운 거야.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배운 거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그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적인 말들을 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자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베드로? 요한? 알겠어? 바돌로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드레? 도무지 모르겠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개는 끄덕여야 되기 때문에 끄덕였는데 도무지 모르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됐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럼 언제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할렐루야. 그때에 알게 되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다수 나와요. 제자들은 서로 의아해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그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때 우리가 서로 몰라가지고 의아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 크리스천 마크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게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전광석화처럼 막 깨달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 성경을 다독을 해도요, 여러 번 읽어도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경 저자인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을 감동하셨던 것처럼 읽는 우리들도 감동해줘야지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서적이에요. 종교서적. 유대인의 종교서적. 또 그 뒤에 일어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종하는 이들이 기록해 놓은 종교서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종교 역사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깊이 바르게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모든 세상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나 차별금지법이나 또 이슬람이나 또 이런 죄악된 문화에 대해서 뭘로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분별을 해서 이거는 죄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 자손 세대에 대한민국 땅에 만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귀한 생명들을 영생에 이르는 길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지장을 주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고 굳건한 신앙 가운데 훈련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별 이단이 생기고 별 종교가 다 들어와도요,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돼. 아멘. 영적인 저력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서 그런 무장을 튼튼히 하고, 무슨 종교, 무슨 이단이 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버리고 주 예수님 앞에 이끌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도 들을 때 그런갑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말을 또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껏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는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소서.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가지고 나온 문제도 놓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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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